안녕하십니까? 늦은 빛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투자를 하지만 가장 큰 투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 최고의 투자가 우리의 인생에서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완벽한 준비를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너무나 완벽한 준비를 했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속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아주 중요한 제자가 될 뻔했던 청년이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 나타난 바로 부자 청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아, 길거리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단순히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보며 그분을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다 지켰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야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복음서 가운데 그를 향하여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하는 곳은 바로 마가복음밖에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면서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과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 행하는 일은 결코 없음을 꼭 인식하시고 항상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는 일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배와 부친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한 가지를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으로 여겼던 그 한 가지를 버리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업으로서 그들이 붙잡아왔던 배와 그물이 그들에게는 버려야 할 한 가지였고요. 이 부자 청년에게는 바로 그 많은 재물이 그에게 버려야 할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99% 완벽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1%,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우리에게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 가지를 채웠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몇 도씨에 끓습니까? 100도씨가 되면 끓습니다. 99도가 되었을 때는 끓지 않습니다. 99.99도씨가 되어도 끓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100도가 되었을 때 끓습니다.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99가 되어도 전혀 반응이 일어나지 않다가 마지막 그 1%가 채워지게 되면 물이 끓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임계점이란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임계점이라고 하는, 즉 100도시라고 하는 그 도달점에 이르게 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99% 준비가 되었고 99% 모든 걸 이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지 아니하면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바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이 왜 멸망했습니까? 바벨론이 멸망했던 것은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벨사사 왕이 마지막 최후의 밤을 보낼 때 그 벽에 무엇이 써져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어, 글귀가 쓰여졌죠. 그 글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말의 해석을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였죠. 세워서 계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계산하십니다. 계산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가? 자, 메네메네라는 말, 다음에 데겔이라는 말이 있죠. 데겔이라는 말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다 계산하셔서 세하려 보시고 부족한 것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채워 나가면 구원을 받지만 그 부족한 것을 끝까지 채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 이러한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에도 그런 게 나왔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무엇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부족한 최소치의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의인 소수를 채우지 못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입니다. 부자 청년도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지 못해서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이것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음식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 10계명의 계명 가운데 한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성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말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각각의 사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채워야 할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 그 부족한 것을 사단이 물고 늘어져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한 가지를 극복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엄청난 축복과 변화와 기적이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것은 또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교회에 부족한 그 한 가지만 채우면 내가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혹은 교회 건축일 수도 있고 또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연합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한 가지씩 채워야 할 그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바로 그 부족한 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가능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훈에 먼저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 한 가지는 내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채워주셔야만,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어떻게 하면 내가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그는 쉽게 그것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내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 100%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어쩌면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렸던지 내세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한 가지를 버릴 때에 그 버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버리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하신 일이다. 두 번째, 버렸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꽉 쥐고 있는 내 인생의 우상, 그 버리지 못하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7절의 핵심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한 마지막 플랜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불가능한 일을 맡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으며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마르신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계산했고 세하려 보았고 그 부족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채워 나가면 구원받지만 그것을 끝까지 채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느라 고집한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동안 채워왔던 우리가 이뤄왔던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99%는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채워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과거는 끝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뤄왔던 어떤 성과, 내가 과거에 성취했던 그 모든 99%의 행적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놓고 사단과 내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그것을 버리지 못하게 붙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버려야 할 그것을 주님의 손에 의해서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 한 가지를 꼭 버리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 한 가지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며 오늘 이 순간 이 하루가 구원과 멸망, 심판과 회복 두 가지 기로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할 때에 전적으로 그 한 가지를 주님께 맡김으로 마지막 그 한 가지를 그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한 가지를 버리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그리고 그 말씀에 주목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나의 부족한 그 한 가지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가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목숨을 다 내어 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한 가지를 반드시 버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내가 버리지 못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끌고 왔던 그 한 가지 죄를, 그 한 가지 부족한 점을 반드시 이 시간 기도로서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